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한 가지입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또 드시고 오늘 복된 날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하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이제 3번 지났으니까 11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나오시는 분은 수지 맞는 거고, 안 나오시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심하셔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탄절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이 창이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창가에 앉은 환자는 창밖을 조금씩 내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병세로 보자면 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이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가득한 것은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나가서 저 창가 침대를 자기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대로 두고 맙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요.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창문 곁으로 침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창조적인 상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선택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을 이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또 그리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인간관계, 셋째는 죽을 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장애물을 극복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계시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나에게는 왜 기쁨이 사라졌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지금이라는 시간은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하숙생 같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듣고 웃으시는 분은 내가 좀 늙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찬송가 353장에 있는 찬송이 아니라 이 최유준 씨가 부른 저의 세대에는 가수 이승환이 부른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이 기쁨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기뻐하지 못할 상황,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의 두 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옥이란 공간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25년 전쯤에 이 전주에 있는 교도소에 몇 번쯤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교도소를 갔을까? 가서 찬양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철문을 열고 곳곳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잘못을 하면, 법에 위반을 하면 이곳에 들어오겠구나. 그곳에서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바라보는 이 죄수들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뛰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그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에 희망과 빛과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런 접근은 늘 실패하고 맙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공부를 좀 할 게 있어서 한 1년여 정도 고시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시원은 창문도 없고요, 벽도 합판 한 장으로, 거의 합판 한 장과 같은, 그래서 이렇게 잠을 청하면 옆에 그 방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쥐 죽은 듯이 마치 관 같은, 저는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딱 누우면 이 침대 한 칸, 침대 발밑에 책상 안으로 발이 들어가고요, 정말 이 움직일 수도 없는, 저는 잠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는 편입니다. 언제 그런 습관이 생겼는가? 1년 동안 가만히 칼잠을 자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곳에서 뒤척이면 옆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삐그덕 소리도 나지 않게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을 1년 동안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함은 있죠. 그곳에서 나가고 나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저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어제 한 성도님께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빠삐용이라는 뜻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예. 감옥 속에서도 빠삐용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믿음이 좋으면 이런 환난과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고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서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옥중에 매이게 된 환경을 바로 나의 매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까지는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난 불가리아에 갔을 때 빌립보, 불가리아 바로 옆에 그리스 초입에 이 빌립보가 있어요. 오른쪽은 여왕벌들이 이렇게 많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계신데요. 감옥, 사도 바울이 저기에 보면 팻말이 하나 있는데 프리즌이라고 써 있어요. 감옥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는 폴 세인트, 사도 바울의 감옥이다. 저곳이 진짜 감옥이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감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감옥 내부 안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돋궈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의 감옥과는 사뭇 다르죠. 그런데 동일한 것은 이 중죄수는, 위험한 죄수는 독방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수에게는 쇠사슬을 찾고 쇠사슬을 묶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게 간수들이 2명의 간수가 한 팀이 되어서 교대로 이 중죄수를 특별하게 관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억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바울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장 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절대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도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지키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 몇도 끼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칭호예요. 로마 황제, 로마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과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손을 한번 다 대보세요. 뛰고 있습니까? 예. 옆 사람 거 만지면 큰일 나고요. 내 것만 만져보세요. 뛰고 있습니까?
예? 안 뛰고 있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저도 두근두근 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요, 제 마음은 늘 두근두근거려요. 평소보다 이 심박수가 굉장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에 사로잡히면은요? 예수에 사로잡히면.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백의 노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면 여러분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죠.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늘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기준을 잡고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일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뒤틀린 인간 관계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견디기 힘들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인간 관계의 시련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라고 두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있는데 16절과 17절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이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들과 그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을 이와 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나타난 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에요. 두 부류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일했지만 바울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모략을 남발해요. 한때 동역했던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들이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는 나는 모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 나는 조금 뒤처져도 나는 조금 해를 당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굉장히 이 19절 말씀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그들의 영광을 위해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불순한 동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복음 전파에 둠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이 관심은 동기에 상관없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변의 평판에 따라서 감정이 흔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평가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음이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가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것에 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를 살렸고 그의 심령에 불을 지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쁨의 표정들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 얼굴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렇게 매여 있음이 오히려 복음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한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면 조금 해를 입고 조금 힘든 관계였어도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그 안에서 성숙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뻐한다는 것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과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리를 따로 앉았기 때문에 나는 이고 나는 그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 거룩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허공의 외침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외치는 것과 허공에 외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침이 복음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의 외침, 복음의 외침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2000년 전 감옥 안에서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거룩한 무기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소식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비난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자신의 목적이 맞지 않을 땐 서로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온 세계가 이런 비슷한 망령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교회라는 곳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목욕탕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내 죄를 벗어버리고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고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조금 먼저 왔다고 따뜻한 탕 안에서 10분 먼저 와가지고 10분 후에 늦게 들어온 비누칠하는 사람을 보고 이 더러운 사람이 왜 이곳에 들어오려고 그래?
죄는 들어오면 안 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 두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하고 있는, 나를 겁박하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죄수들, 이 간수들조차도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게 잘 꾸며놨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멋진 사진을 한 장씩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세팅을 먼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예배드리는 날, 가족들이 기뻐 즐거워하는 날, 젊은이들은 함께,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인과 함께 즐겁게 데이트하는 날, 가족들은 케이크 하나 딱 자르고 피자 한 판 먹고 기쁘게 즐겁게 같이 밤새도록 노는 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탄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요. 기사를 읽었을 땐 안타깝구나 이 정도였는데, 뉴스를 보고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서 4층에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구제를 행하면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혼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요, 물질로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도와야 되죠. 저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탁 후벼 팠어요. 이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복음을 굶는 사람들, 밥은 굶어도 돼요. 가끔 한 번씩 굶어도 돼요. 저는 요즘 뱃살 빼려고 아침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좀 건강해지려고. 하루 이틀 굶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막 되잖아요. 아련하기도 하고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전해져야,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조금 밉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말하고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조금 나를 어렵게 하지만, 힘들게 하지만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돌파구를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 돌파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연말 연시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또 요즘 뭐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인간의 마음이라면
아까 빠삐용 얘기했는데요. 탈주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을 그들을 위해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이고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집에 있던 사람들,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신,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없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더욱더 갈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이번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소망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